이번 주에 우리가 강단에서 좀 나눴던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하면요,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풍랑만난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제 좀 나무라는 말씀이죠.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해할 것이 강풍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강풍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구상에 모든 것을 정화시키는 방식으로 강풍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강풍이 없는 곳은 없어요. 지구에서는 강풍이 항상 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게 이유가요, 이게 지구를 굉장히 살아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은 지구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정상적인 이 지구에서부터 요게 23.5도가 이렇게 딱 기울어져 있어요. 23.5도 기울어진 이유가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요. 이렇게 팽이처럼 돈다 그러죠. 그거를.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똑바르게 해서 이렇게 돌면은 이렇게 돌 거 아니에요. 팽이가 위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기울게 돌려놨어요. 지구를. 23.5도를 기울게 해놨다고.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세차 운동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기울지 않으면은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안 생기는 거예요. 햇빛을 받는 각도가 이렇게 됐을 때, 똑바르게 되면요, 여기는 항상, 얼음이에요. 이쪽은 굉장히 적도 부근은 불볕입니다. 만약에 고정이 되고 돌면요. 적도는 사람이 못 살아요. 북극, 남극에도 사람이 못 살아요. 그러면 딱 살 수 있는 데가 요 중간 부위하고 요 중간 부위만 간신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구 전체 어디든지 다 살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기울여 놔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들면서 어느 곳이든지 다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보세요. 지구 적도에 만약에 볕이 계속 적도만 막 강하게 비치게 만들어 버리면 거기는 막 불탑니다. 전부. 날마다 막 불볕 더위 해가지고 사람 익어서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살짝 기울여 놔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돌리면은 한 군데만 여름이 되는 걸 피하고 봄적인 느낌도 오고 가을적인 느낌도 좀 오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같은 적도로 할지라도 여기 좀 기울여 놨기 때문에 약간 온도가 약간은 차이가 나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나마. 그래서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처럼 바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요렇게 여기서 여기까지를 이렇게 도는 바람을요, 편서풍이라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근데 여기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도는 바람을 무역풍이라 그래요. 그게 이 네 군데 편서풍, 이 각각에 도는 바람 네 개하고 중간에서 중간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 바람을 만들어 놔야 공기가 흐름이 되잖아요. 그 물은 어떻게 돼요? 물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요 바다에요, 물길이 다 있어요. 조류라 그래요, 그걸. 가만히 있어도 떠내려가요, 배가. 조류를 타고 떠내려간다고. 그 이유는 뭐냐면 온도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이런, 흐름이 있게 만들어 놨어요.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이 만약에 막혀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막히면, 썩어요. 왜 사람들이 죽냐 하면은 피가 안 통해서 죽어요. 피가 안 통하면 일단은 곪죠. 썩죠. 왜?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피가 안 통하면 다 죽는 거예요. 우리 몸의 모든 것이. 그래서 아무리 힘든 사람도 피를 통하게 해주면 살아나죠. 피를 통하게 해주는 것이 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혈을 통하게 해주는 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제 그걸 약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뭐 강제로 이렇게 침을 넣기도 하고 또 뜸을 뜨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피를 통과시켜주는 거예요, 사실은. 피만 통과되면 살아나요, 우리 몸은. 피를 멈추거나 막히거나 통과가 안 되면은 산소 공급이 안 되면서 썩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뇨로 왜
다리가 썩냐면요. 산소가 공급이 돼야 될 자리에 설탕이 공급이 돼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그 자리에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피가 안 통하는 거랑 똑같이 돼서 썩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피를 통과시켜주면은 치료가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사실 우리 몸에 모든 걸 피만 통하면은 살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런 어떤 원리와 흐름이 지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물에서는 물대로 계속 흘러다니고 위에서는 바람으로 흘러다니고 그다음에 각도를 기울여 놔가지고 이 햇빛을 받는 각도 때문에 열의 차이가 나가지고 순환이 되게 오래 만들어 놨어요. 아주 그 절묘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만약에 22.5도만 돼도 큰일 나요. 딱 23.5도 돼야 돼요. 아주 조그만 차이만 나도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환경이 다 무너집니다. 예를 들면 지금 딱 맞춰놨기 때문에요. 달하고 지구 사이가 1km만 멀어도 안 되고 가까워도 안 돼요. 그럼 무너져요. 왜? 그게 딱 맞춰져 가지고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은 물을 끌어당기고 밀고 하면서 뭐합니까? 이렇게 멀리 있기도 하고 가까이 있으면서 바다를 끌어당겼다가 멈췄다가 하면서 바다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되잖아요. 지금 뭐 우리끼리 여기서 하는 얘기지만은 4대강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솔직하게. 4대강 사업이 왜 문제가 돼요? 흘러가는 물을 어떻게 놨어요? 가다 놨잖아요. 가다 놓으면 뭐 어떻게 돼요? 이게 바람이 일교차가 심해가지고 뭐 이렇게 바람이 분다든지 흐름이 있다든지 뭐 온도차가 있다든지 이게 없으면은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들었잖아요. 갑자기 땅 파가지고 막아버린 거예요. 볼을 만들어가지고 지 맘대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속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고여있죠. 따뜻하죠. 그러면 거기서 녹조 자라죠. 그럼 영양이 온갖 우리 집에서 나는 가정 폐순이 뭐니 이런 거에서 나오는 영양분들이 거기서 영양분이 돼가지고 그런 녹조류가 막 자라죠. 그걸 이제 부영양하라 그래요. 이제 호수인데 고인물이니까 호수죠. 호수가 점점 노폐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부영양하라는 거는. 먹는 게 많아졌다는 말은 영양분이 많다는 말은 미생물이 덜 끓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썩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가 못 살아요? 용존 산소가 부족한 거예요. 그 물에 녹을 수 있는 산소가 부족해져요. 그러니까는 물고기들이 한꺼번에 딱 떠올라서 다 죽잖아요. 몇십만 마리가 죽고 이러잖아요. 뻔한 얘기인데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게 조사를 하고 이러고 하고 있는 거 다 알면서 저같이 무식한 생물 공부 조금 한 사람도 아는데 왜? 고이면 안 돼요. 순환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런 원리로 지금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풍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어느 곳이나 이거는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 인생에 이런 어려움은 계속 나타납니다. 이유가 뭐죠? 우리가 고여있지 않고 우리가 뭔가 순환이 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응답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 볼 수도 있어요. 문제를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뭐가 됩니까? 회복이 됩니다. 오히려. 이걸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풍을 주시는데 이거를 뭘로 보죠? 제자들은 이거를 두려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가 몰랐냐면은 그분이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이 뭔가를 몰랐다는 거거든요. 강풍이 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이 그것이 해답인데 해답을 갖고 있으면서도 해답을 몰랐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를 몰랐습니까? 그리스도를 놓쳤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이게 되니까 이 강풍이 이들에게는 뭐가 되냐면은 무섭고 두려운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강풍이. 이 모습으로 비춰지니까 이들이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풍을 보는 눈이 열렸다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원하시는 뜻이 뭐냐 이거죠. 이게 이제 이번 어찌 믿음이 없느냐에 대한 진정한 의미겠죠. 예수님 뭘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정말로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하라는 거예요. 야, 너들이 왜 믿음이 없냐?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을 해라. 뭐에 집중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진짜로 안다면 능력을 아는 거예요. 이 능력은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큰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임마누엘이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응답을 누려야 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이게 예수님하고 내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진짜로 믿는다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안다면은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풍랑 만난 제자들의 상황이 조그만한 배에 거기에 예수님하고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임마누엘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그 강풍이 그냥 웬만하게 작은 강풍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니까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두려워할 정도였으면은 굉장히 이제 심각한 강풍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이 강풍을 보면서 배워야 될 교훈이 어떤 겁니까?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강풍이 왔을 때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좀 점검을 해야 돼요. 근데 강풍을 보고 두려워하지만 곧바로 그리스도를 찾아서 회복의 시간이 빠르다. 이러면 그분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세 번째는 나는 강풍을 바라볼 때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된다. 이 정도 되는 분들이 이제 바울 같은 상태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보면은 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빌립보 교회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쫓아내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감옥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도 안 되고 또 지하 감방에는 더더욱이나 갇히면 안 돼요. 그리고 반드시 매를 맞아도 안 돼요. 이 세 가지를 다 어겼어요. 그럼 자기가 갖고 있는 패스포트를 내면 돼요. 아,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로마 시민권자 패스포트. 이거 딱 보여주고 당신들 나를 때리고 감옥 가두려면 재판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하시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그냥 석방시켜줘요. 갇히지도 않아요. 자, 더더욱이나 놀라운 것은 신라하고 찬송 부르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옥문을 열고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찬송하고 기도했으니까 얼씨구나 좋다 하고 도망가는 게 정상이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여전히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계속 집중했던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요, 이 인간의 중심을 언제 보냐면은 그런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럴 때 보잖아요. 사도 바울은 강풍 같은 문제를 봤을 때 그 문제 속에 뛰어 들어간 거예요. 뛰어 들어가고 또 다른 해방의 길을 줬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을 집중했던 거예요. 이 세 가지 수준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번 주 주제예요, 사실은. 내가 첫 번째, 여전히 두려움으로 맞선다. 이거는 아직 내가 부족하기 짝이 없는 상태죠. 구원은 받았겠지만 부끄럽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두 번째, 내가 반응은 하지만 반응해서 다시 그리스도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회복되는 시간이 짧아지고 있다. 그 사람은 지금 제대로 인도받고 있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 강풍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라보면서 조금 더 거기에 여의치 아니하고 반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하신 것을 지켜보고 있다. 이런 상태 되면 이제 세계 복음할 그릇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문제 와도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하실 때까지. 그런 상태래요. 그 수준이 이제 틀리죠. 다른 사람이 보면 안달복달 왜 도망가야 되지 왜 안 가냐 패스포트 내라 빨리 이래 할지도 모르지만 그런 거 안 합니다. 바울은 어차피 내가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 가는 거지 내가 감옥에 있는들 그게 뭔 상관이고 감옥 밖에 있는들 뭔 상관이냐 이런 자세거든요. 지금 이 에베소서도 마찬가지.
그게 이번 주 강단에 우리가 좀 눈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나는 지금 어느 상태에 걸려 있는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바울을 볼 때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12명 제자가 있고 바울이 있는데 바울을 볼 때는 아무 소리 안 하시죠. 12명 제자한테는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근데 그 이후 어땠습니까? 이 사건 이후 12명의 제자들이 나중에 다 변하죠. 가룟 유다 빼고 11명은요, 싹 다 순교합니다. 뭐 했습니까? 어찌 믿음이 없느냐는 사건에 욕 안 얻어먹을 만큼 임마누엘을 누렸던 거예요. 그들 역시 바울처럼 몸을 맡기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사건 문제를 바라보고 안달복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맡겼어요. 순교할 때까지. 그런 인생이 됐던 거예요. 그 이제 다르죠. 인생이 사는 게. 전부 다 그렇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이번 주에. 두 번째입니다. 이번 주 오늘 말씀 본론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은 오늘 본문 보니까 바울의 기도죠. 첫 번째 보면은 14절, 15절 보면은 아주 간절한 기도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국 모든 사람들에게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성도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의 마음이 굉장히 강했던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간절한 기도를 했거든요. 간구.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서 바울의 이제 태도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에베소 교회를 참 많이 사랑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간절하게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요. 첫째가 그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구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해요. 이게 이제 바울 기도의 내용이죠.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그러면 속사람이란 말은 뭔 뜻이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 속사람이면 속에도 사람이 있는가? 그건 뭔가 이렇게 안과 밖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람에게는 안이 있고 밖이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속사람은 뭐고 그 사람은 뭐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울이 얘기한 거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만 나와요. 이 말이. 도대체 속사람이 뭐냐 이게. 내 속에 있는 사람이 두 가지가 있구나.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구나. 이거 알아야 돼요. 속사람은 말하면 뭘 말하냐면은 영혼을 말합니다. 영혼을.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혼을 말해. 그럼 거기에 반해서 겉사람은요.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겉사람은 육체잖아요. 사람들이 겉사람을 많이 꾸미기를 좋아하죠, 요즘은. 막 이런데 겉사람 많이 꾸밉니다. 그러면 화장품도 나오고 이제 많이 그래 하잖아요. 속사람은요, 이 안에 있는 영혼이에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그 속에 자리 잡은 영혼을 속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 성령께서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기를 원하시다는 기도를 한 거예요. 이 바울이 한 기도의 내용이죠. 속사람을 좀 강하게 해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속사람이 강하게 되는 이 의미는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게 배경이 뭔지 아세요? 고린도서 4장 배경은요, 7절부터 20절까지는요, 너무 막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막, 거꾸로 뜰을 당하고, 막,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거꾸로 뜰을 당해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해도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서 쌓이지 아니하고 이런 내용이 쭉 있으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퇴하나 날로 어려워지지만 속사람은 점점 강건해진다. 이런 얘기 나올 때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환난을 당하지만 여기 환난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강풍은요 항상 있어요. 왜요? 그 강풍이 있어야지 내가 예수 만나는 거예요. 강풍 없어봐요 우리가. 멀쩡해가지고 겉은 썩어 있으면서도요 자기 썩은 줄도 몰라요. 강풍을 불어봐야 그제서야 강풍을 맞이하면서 주님 그러면서 살려주세요 하면서 주님 잡는다니까요. 그 어려움 와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주의 윤례를 깨닫는 거예요. 강풍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은 날로 막 어려움 당하고 막 힘들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속 사람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잘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주님 바라보게 되니까 이 비밀을 가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겉사람하고 속사람을 한번 비유를 하자면 어떤 중심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겉과 속을 한번 이렇게 좀 나열해 볼게요. 속사람 하면요 이 겉사람입니다. 자 속사람은 뭐하고 관계 있습니까? 본론입니다. 본론. 이거는 서론이에요. 겉사람은 서론 중심이에요. 자 본론인데 속사람은요 영혼. 영이죠. 그 다음에 겉사람은요 육신입니다. 자 영혼 그 다음에 속사람은요 뭐죠? 속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겉사람은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 결국은 겉사람은 뭐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 다음에 불신자 6가지 상태 이 겉사람이에요. 거기 시달리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속사람은요 여기는 완전하고 해방됐고 회복됐고 치유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그게 속사람이에요. 이 내용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이 말을 알아들으려면. 너희가 겉사람은 자꾸만 어려워질지 모르지만 속사람이 성령께서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뭔 말인지. 결국은 창세기 3장에서 해방되기를 원하고 창세기 6장 어려움 이 네피림 시대에서 방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바벨탑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을 강력하게 강건하게 해주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바울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이해하셨죠?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은 결국은 뭐냐면은 뭐죠? 자 보세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 영혼 잘 되면 속사람 잘 되면 겉사람 잘 돼요. 겉사람이 잘 되면 속사람은 잘 안 될 가능성이 더 많아요. 이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돈이 많고 성공을 하고 많은 걸 갖췄어요. 그러면 영혼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즐기기에 바빠요. 이 돈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이 많은 돈을 다 써야 되는데 하루에 수억을 써도 내가 못 쓰고 갈 건데 아이고 아까워 빨리 써야지 이러면서 주로 하는 게 안 좋은 짓 많이 하고 다니거든. 주로 안 좋은 짓 많이 해요. 죄 짓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쪽으로 많이 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패됐기 때문에 돈 쓰는 거 잘 해봐야 뭐 아주 어마어마한 비싼 술 마시고 뭐 이런 거 하고 굉장히 남들이 하기 어려운 그런 짓 하는 거 해보고 뭐 이런 거 뭐 그 별로 의미 없는 거 그런 거 많이 하는 거 자기 이름 드높이는 거 많이 해보고 뭐 쾌락을 추구하는데 남들이 못하는 것도 많이 주고 해보고 뭐 이런 거 그런 쓸데없는 짓 하다 살다 죽는 거예요. 속 사람은 강하게 하는 거 아유 그런 거 취미 없어 일어납니다. 마귀한테 잡혀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 될수록 불행한 인생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속 사람이 잘 될수록 어떻게 되죠? 그 사람도 살릴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속 사람이 가득한 충만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걸 갖고 있어라 이런 내용을 말했어요. 이거는 그럼 이거를 누가 이렇게 해주냐? 이렇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주체는 성령께서 하신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릇 준비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 돼야 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원하는 게 하나님, 우리 여기 성도님들이 정말로 복음의 비밀에 강하고 정말 전도하는 제자 되고 영혼을 중심으로 강한 그런 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뭘 해야 되냐면은 속 사람을 강하게 하는 능력의 근본이 어디서 오는 걸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 인도를 받도록 우리가 마음과 중심을 주님께 집중을 해줘야 돼요. 그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성령의 강건함을 하기 때문에 기도의 삶, 말씀에 인도받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이런 걸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기도 내목의 첫째거든요. 자, 두 번째 기도 내용의 둘째는 뭐냐? 자,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뭐를 구했냐? 여기서 첫 번째 기도는 속사람이죠.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했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각인을 시켜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했어요. 이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가 각인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거 두 가지를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각인되기를 원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이거인 거예요. 오늘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속사람이 강해지고 영원히 살아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가 각인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구나. 이게 사도 바울이 했던 기도의 내용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자, 그러면 그리스도로 각인되기를 원한다 그랬을 때 각인은 뭡니까? 오늘 보니까 17절 18절 말씀이죠. 한번 봐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7절만 어제 보자고요. 이게 바로 각인이에요. 17절 한 절이 그리스도 각인입니다. 자, 그리스도로 각인된다는 말은 뭔 말이죠?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새겨지게 해달라 그랬잖아요. 그게 각인이죠, 뭐. 그렇잖아요. 17절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새겨지게 해두고 계시게 하시옵고 여기서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게 요거를 원하는 거예요. 계시게 하시옵고 요 계시다는 말은 뭔 말이죠? 새겨졌다는 말이에요. 각인된 건 말이에요. 이 계시다는 이 의미가요. 이거 이제 헬라 말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의미를. 그럼 너희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이 계시다는 말은 헬라 말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카토이케오라고 그럽니다. 카토이케오. 이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계시다 이 말인데 이 뜻이 뭐냐면은 전부를 차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카토이케오. 너희 마음에 완전히 이걸로 꽉 차게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뭔 말이죠 이게? 완전히 너희 마음을 장악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을 완전히 장악되기를 원한다. 이게 뭔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완전 주인 돼갖고 너희를 끌고 가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 각인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새겨질 정도로 그리스도가 주체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따라가는 사람들이고요. 이게 돼야 되잖아요. 내가 막 주인 돼갖고 하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는데 광풍이 올 때 이제 발견하면 세 가지 반응이 있어요.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은 막 깨웁니다. 주님 잠자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살려줘야죠. 이 부도 나려고 하는데 빨리 막아줘야죠. 지금 어떤 어려움이 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지금 질병 때문에 죽을 뻔하는데 살려줘야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주인 되면 그래 돼요. 그 다음에요. 내가 주인 되려고 깨우려고 하다가 아니지. 이분이 대단한 분이니까 기다리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속도 회복이 빨라요. 임마누엘 속도로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다가 하마터면 주인 될 뻔 해가지고 하다가 아니야. 이건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 할 때까지 기다리자. 뜻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속도가 빠를수록 이제 복음의 사람이 돼가는 거죠. 세 번째는요. 주님이 주인인데 뭐 맡겨버려요. 그냥. 그래서 이상하게 배고파가지고 죽어요. 아사해. 그럼 죽으면 죽지. 순교한 거예요. 또 감옥에 가요. 감옥 가는 거고. 그 정도로 맡겨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 같은 그런 사람들 수준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천년의 응답을 받을 수준이에요, 이게. 여기는 100년의 응답. 여기는 이제 맨날 지 수준. 그러든 구원은 받았는데, 현상유지 인생은 반응을 막 합니다. 뭐 합니까? 주님 깨워줘야죠. 그래서 딱 100년의 응답 받을 사람은 주님께 맡겨요. 하나님 어린애 아래 사시려고 맡기고 나는 기도합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이 세 번째는요, 아예 그냥 모든 걸 다 맡겼기 때문에 뭘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끝까지 주님이 보여줄 때까지 기다려요. 나중에 보니까 교회를 세워놔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때렸기 때문에 보호자가 됐어요. 때렸던 그 사람들이 미안해가지고 초대 빌립보 교회를 다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거기다 사람들 전도하고 물어주고 이랬어요. 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게. 그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마게도냐 첫성에. 이런 것처럼 이 카토이케아는 그리스도가 주인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원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각인되는 거 말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는 것을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완전해지기를 원한다. 뭘로요? 네 가지 방식으로. 그리스도 사랑을 너희가 이해해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사랑. 이걸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근데 어떻게 충만되기를 원하냐? 네 가지 방식이에요. 첫째는 보니까 그리스도의 너비 그랬어요. 이거를 좀 알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너비를 알아라. 너비란 게 뭐예요? 이게 이 폭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폭. 그죠? 너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너비, 길이, 높이, 길이, 깊이가 있는데 말을 하자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는요. 길이, 높이. 그죠? 그 다음에 뭐 이건 길이, 이건 이제 너비.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깊이 하면 이 전체, 이 들어간 전체를 깊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네 가지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 전체를 이해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가득 충만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이 직명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 높이를 알고 그 다음에 길이를 알고 너비를 알고 이 전체 깊이를 다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자,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 뜻이. 너비란 건 뭡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넓으신가를. 그러니까 우리가 수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수용. 어떤 사람도 어떤 사건도 어떤 문제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그리스도의 너비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가 어느 정도냐? 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누가 살았죠? 이 수용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민족만 삽니다. 그런데 젠타일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젠타일? 젠타일이라는 게 이방인이에요. 세상은요, 두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젠타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하고 이방인으로 구성된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때문에 이방인까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은 이유가 그거잖아요. 원래는 복음을 맡겨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자기들만 산다 그랬거든요. 율법을. 자기들만 살고 자기들만 맡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비를 확장시킨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서 이 사랑의 너비 때문에 이방인이 우리까지도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막았으면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믿고 싶어요. 우리도 가입시켜 주세요.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바울을 세워가지고 이방인과 저 왕들을 위한 그릇으로 택한 종이라 해가지고 풀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 때문에 우리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너비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세운 게 그리스도의 너비라고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깊이, 길이, 높이. 이거는 이제 또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이.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요, 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입니다. 내가 너를 태중에 짓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네가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선교사로 가기를 내가 너를 택했노라 그랬어요.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그랬어요. 이게 우리에 대한 길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성별했다니까. 이미 내가 네를 짓기도 전에 너를 구별했고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성별했고 내가 너를 세계 전역에 선교사로 파송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태에서 짓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때부터 우리를 이미 작정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막 세상에서 뭘 하고 살던 관계없이 이렇게 온 거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이 때문에 된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사랑의 높이는 어떤 겁니까? 사랑의 높이. 높이는 그리스도 사랑의 높이. 이 높이는요, 죄인 있잖아요, 죄인. 도끼로 사람 막 몇십 명 죽인 고재봉이라는 죄인까지 저 하나님 나라 우편에 앉힐 정도로 높아요. 지옥 가서 저 밑바닥에 가야 될 사람, 최악의 지옥에 갈 사람을 최상의 자리로 높이는 정도의 높이. 그게 그리스도 높이에요. 고재봉 마지막에 할 말 있냐 했더니 하는 말이, 그때 우리 어릴 때 도끼로 많이 죽인 그 사람이거든요. 고재봉. 마지막에 여기 계신 분들이 나처럼 살인하는 것 빼고는 나같이 예수 믿어 천국 가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죽었어요. 그 사람도 천국 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흉측한 사람 어떻게 만나요?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만나야 돼요. 나중에. 그게 그리스도의 높이니까. 우리는 잘라버리고 싶지만, 하나님 높이는 무한대입니다. 그런 사람도 높여서 구원합니다. 이게 높이란 말이에요. 그 높이, 그 다음에 그리스도 깊이. 이 그리스도의 깊이는 한이 없어요. 거의 무한대라고 보시면 되죠. 어느 정도로 깊냐? 그리스도의 깊이는 인간의 어떤 죄도 용서합니다. 어떤 죄도 어디서 용서했어요? 십자가에서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덮으셨어요. 원래 그리스도는 그럴 필요가 없죠. 저 하나님 나라에서 엄청난 능력과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위와 신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걸 버려놓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매달려갖고 인간의 어떤 죄도 덮어버리고 용서해 준 거예요. 없다, 죄 없다 이러면서요. 그만큼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용납이 안 돼요. 사실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저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안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내가 어떻게 감히, 전부 그러고 앉아있어요. 자기 꼬라지 신앙에 빠져가지고, 지금도 보면 우습습니다. 그렇게 그 죄값을 치러주면서 하나님이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용서해주고 수용해주고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고 아직도요, 과거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참된 자유를 누려야 돼요, 진짜는. 이게 이제 서론이 아니고 본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진짜 안다면요, 정말로 이렇게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좀 내리면은 결론 세 가지를 한번 보자고요. 첫째는요, 결론.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속사람을 강조했잖아요. 속사람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각인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속에 속사람이 강해진 것이 중요하다. 영적인 본론이 뭔가? 이 속사람이 바로 본론 인생입니다. 그래서 본론 인생을 살아야 돼요.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서론으로 사는 것은요, 지금 자꾸 내 모습, 내 직장, 내 어떤 삶, 내 모습, 내 성공, 이런 거 갖고, 껍데기 갖고 자꾸 따지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구원받지 아니하고 겉으로 화려해요. 지옥 갈 인생이에요. 사실 조금만 있으면 안개라 그랬어요. 잠깐 있으면 사라지면서 지옥 가요, 다. 그것 때문에 막 일생을 막 고민하고 안 하면 막 애가 타서 발을 동동 굴리고 그래 삽니다, 사람들. 바보같이 살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본론 인생 살아야 돼요. 본론이 뭐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복음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겁니까? 겉으로 사는 거는요, 어떨 때는 말아먹기도 하고, 세상 말로. 조금 막 잘 되기도 하고, 또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처박히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요. 죽지 않아요. 그렇게 산다고요. 괜찮아요. 그렇게 사는데, 그건 겉사람일 뿐이에요.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제일 결론이 돼야 돼요. 이 본론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정말 내 속에 그리스도로 각인되냐? 이 각인 전쟁을 해야 돼요. 각인이 안 되고 내가 서론에 잡혀서 자꾸 산다면 그건 이제 틀린 인생이거든요. 내 속에 그리스도 복음이 각인됐냐? 각인됐다면 걱정하지 마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맡겨버려 그냥 하나님께. 주님이 알아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어떤 거 하더라도 난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딱 각인해야 돼. 그리고는 세 번째가 뭐죠? 그리스도로 충만해 주는 거예요. 이걸 충만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전달해 줘야 돼요. 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결론이 뭐죠? 어떤 사람도 살리자 이 말이에요. 살리지 못할 어떤 사람도 없다. 이게 이제 이 내용이거든요. 구원받지 못할 어떤 죄를 지은 죄인도 없다. 이게 이제 이 내용이에요. 그리스도 너비, 길이, 높이, 깊이란 거는 모든 사람은 다 살릴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 내용 한 거예요. 그거를 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한다면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살려야 돼요. 이 결론 인생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받은 말씀 잡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무엇이 정말 본론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겉사람은 자꾸 어려움 당하고